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년 동안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보태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잘 견뎌오셨습니다. 금년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깨끗이 안개가 사라지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시는 표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그는 외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역경도 물리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대적한테 패할 수밖에 없고 역경 앞에 허물어지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육적, 정신적, 영적인 그 모든 면에서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나의 힘이라고 하신 그 의미는 다윗의 숱한 역경 가운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 용어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보여주는 시로서 본시 전체의 사상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의 힘이 되셨는가? 첫째는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자기보다 힘이 센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서 원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의 장인인 이 사울로부터 그런 원수가 됐고 그 사울에서 붙어서 아첨하는 사람들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시편 55편 13절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원수가 누구냐면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라고 하시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자가 이처럼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길 힘을 주셔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을 하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쌓이는지요? 오늘 이 4절 5절에 보면 아주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말로 필설로 다 할 수가 없는, 사망의 줄에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숱한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39절에도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적진을 거침없이 뛰어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나를 치는 자들에게서 굴복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몇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많은 숱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힘을 얻게 된 것은 이처럼 그 어려운 일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적들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힘을 주고 아무나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의뢰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바로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1절에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다윗 생애 전체에 대표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많은 사람들이 지은 시인데 그 가운데에서 73편, 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거기 들어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거기나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회막으로 들에 있을 때에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은
들에서 이슬을 맞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은 금이 3,000달란트, 그리고 은이 7,000달란트, 수많은 그런 귀한 물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전부 이 성전 짓는 데 모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마음에 합했어요. 주님의 뜻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면요 뜻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들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뢰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내가 평생에 우리 하나님 집에서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겪어진 그 모든 것에 간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얕잡아봤어요. 아니 내가 무슨 새냐 짐승이냐, 작대기 들고 나한테 싸우러 나왔느냐? 내가 너를 쳐서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라고 말씀하셨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의 크기는 3m나 돼요. 그 엄청난 장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적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이런 대적이 있을 때에 그 대적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적보다도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힘썼다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떡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느라고 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에 몸을 담근 사람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빨갛다가 오늘은 파랗고 오늘은 팔았다가 내일은 노랗고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다윗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깨끗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십시오.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한 것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나 사악한 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의인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특히 내년도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도하는 시였습니다. 어떤 때는 비통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때는 원수에 대한 구원을, 이 시편 73편이 전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사람을 의지하러 갑니까? 돈을 꾸러 다닙니까? 여러분들이요 환난을 당할 때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숱한
환난과 역경을 이긴 다음에 그가 베리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의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간증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나이다 하는 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는 내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 금년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없어질 것 같으더니 벌써 없어진다 한 얘기가 금년에 몇 번이나 들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을 비웃듯이 어떻게 오미크론이라는 변형된 전염병이 왜 또 거기 들러붙습니까? 어떤 학자가 앞으로 한 5가지가 더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해서 온 인류가 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다, 즉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아, 이 웬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를 꾸짖노니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예배, 성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집에서 성구영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부르짖는 그것에 대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2022년도에는 더 예배에 더 많이 출석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시오. 세상 사람들 말 들어갖고 우리한테 유익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수백 개나 없어졌어요. 참 감사하시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저 믿음으로 산을 평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됐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당한 그 환난이나 역경이 적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로 했습니까? 다 같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어요. 2022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금년보다 더 내년에 어려운데요, 물가는 더 치솟고 집값도 더 치솟고 병도 더 성하고 장사도 더 안 되고, 사랑이 여러분이요, 병원이 적어가지고 환자들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니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환난 때,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험난하고 환난과 역경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이 외친 것처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크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힘이신 여호와를 또 다른 걸로다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적당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특성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들리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은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순간도 안 만나면 병이 나. 그지? 응. 여러분들 핸드폰 왜 갖고 댕겨? 무엇을 남이 보면 이상해. 그냥 아주 어디다가 쫑얼거리고 앉아서 뭘 그렇게 쫑얼거리냐면 애인 일이야. 그러면 2022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려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 뜻, 정성 모두 사랑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의 힘이 여러분들을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셔서 어떤 강한 대적이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승리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됐습니다.